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벌써 그들을 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작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너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림픽이 한참인데 올림픽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죠. 뭐 델타 변이, 코로나 델타 변이로 말미암아 변이된 또 다른 그렇죠.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2차 접종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이 올림픽을 보면서 이 금메달을 땄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죠. 이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저들이 사실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세계 최고잖아요. 그 분야에서는. 그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며 훈련을 했을까. 성경에도 상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달려가야 된다. 그렇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래서 그런 경기들을 간혹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인내했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고, 얼마나 많은 피땀 흘리는 훈련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목사인데 과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제목이죠.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 7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7장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는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내면에서 새사람과 옛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새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싸움에서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의 탄식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힘으로는 육체의 정령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 속에는 한 가지 분만이 지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겠죠. 그래서 죄를 보면도 내적 갈등이 진지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정말 진지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적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적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이런 절망감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중생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조금은 양심의 가책이 생기다가 이내 자기 합리화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진지하게 대면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세력 앞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영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갈등이 일어납니까? 정상이에요. 그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이건 또 얘기해도 어디가 되는 그런 얘기죠. 마틴 루터는요, 혼자의 힘으로 타락한 교황과 로마 교회에 담대히 맞서 싸웠던 하나님의 용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상복,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상복.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누가 죽어서 웬 상복이요? 이때 아내가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루터에게 말합니다. 루터가 화를 팍 내며 도대체 무슨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중화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자 아내가 맞장구를 치면서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서 혹 하나님께서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 아내의 말에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종교에게 박차를 가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종, 그래서 불의 종 이런 표현을 쓰죠. 엘리야 하면 엘리야가 산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모습이 갈멜 산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놀란 장면이 있었죠. 이 엄청난 승리입니다. 멋진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대단했고 용기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는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 하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기진맥진해서 주님 족합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맥이 빠져 있는 엘리야, 영적 기력이 소진된 엘리야. 엘리야가 잠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이거 먹어라. 하나님이 준비한 음식을 엘리야에게 먹이죠. 이거 먹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갈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내가 숨겨뒀다. 뭐 이런 말씀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중요한 것은 영적 소진. 엘리야도 영적 무력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종종 이 영적 무력점, 이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긴 탄식이 터져나오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탄식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세력과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깁니다. 우리도 이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힘차게 선포합니다. 바로 8장 1절에서 2절. 사실은요, 이 8장 1절과 2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할 정도로 이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묵상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는데요. 지금 방금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두 구절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총요약이며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죠. 첫째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 또 하나는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임했고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증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성령께서 보증하심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특히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 말씀은 영적 해방 선언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꼬로 김춘자, 신태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신태순 권사님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유복래 집사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거나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기죠. 아하,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내게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죄를 지으면 누가 근심합니까?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근심한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성령께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죄에 빠지고 넘어졌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입었다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25절에 9번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숨길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죄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적인 이 고통이요, 불신자보다 더 강하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을까요? 양심이 없을까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결국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점점 양심이 둔화해져서 죄를 지어도 죄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서 마음과 양심을 붙들고 있기에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책을 불신자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죄책을 느끼면서도 오늘 우리가 7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구를 붙들고 일어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럼 일어설 때 그냥 뻔뻔하게 일어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와 예수 믿는 성도의 하늘과 땅 차이의 은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불신자에게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승리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심판을 받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표현할 때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게 많아요.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으로는 아무리 어려워지려 하더라도 어려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의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사실을 3절에,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3절을, 이 설교 말씀을 1월 초에 로마서 8장 1절에 11절 가지고 달았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를 계속 하다가, 이 건너뛰고 하다가, 아니지. 이 로마서 8장의 중요한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 소중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특히 로마서는요,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가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 같다면, 로마서 8장은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죠.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그때마다 로마서 8장을 딱 펼쳐놓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붙드신 은혜가 놀라운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3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겁니다. 이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이죠. 그걸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1절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는,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정잠이 없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받는 어떤 은혜보다 크고 소중한 은혜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줄 수 있고, 건강의 축복도 줄 수 있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자녀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도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고결하고 가장 소중한 은혜가 정잠이 없는 은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부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쉽게 말하면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 정잠이 없는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복음성가 나 가진 것을 보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건강, 물질. 누가 작사했죠? 그분 이름이 송명희 시인. 이분은 삼중고를 앓는, 정말 요즘 장애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체, 정신, 모든 것이 정말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갖지 않는 건 나 가졌다. 남이 갖지 않는 것 뭐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에 그는 행복해서 가사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지겨워.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불평이 우리에게 툭툭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손명희 씨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 가진 거 없지만 남이 갖지 않는 건 내가 가진 거 있는데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계시는 것, 그걸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정잠이 없는 은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정잠이 없다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셨다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눈이 떠이면요, 정잠이 없는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마귀는 장난질합니다. 마귀는 정잠이 없다는 확신을 흔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중 하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하고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어떤 정죄감입니까? 난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 그리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이 마귀의 장난질이죠.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즉시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정잠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요. 이 피한다는 말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의미라는 말은요, 물론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피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죄악을 생각할 수 있고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정잠이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피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죠. 예수 안에 피한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가 피할 산성이시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은 자기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정죄하면서도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조가 연약하지만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함이 무한대로 우리에게 흐르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요, 마귀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를 흔드냐 하면, 그래 정죄함이 없지,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에 만드는 뻔뻔함으로 돌아서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도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혹시 소리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1907년 평양의 대부흥회가 찾아올 때, 부흥이 찾아올 때 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개의 역사. 그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 적시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죠. 남에게 수고를 끼쳤으면 물어주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면 내 때문에 정말 큰 상처를 입었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하면서 손을 잡고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용납하지 않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사랑의 매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징계가 따를까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하나님 것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했을 때 내게 찾아오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가 막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땅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막 툭툭툭 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완전히 사라졌다. 감사가 완전히 사라졌다. 눈곱한번 기뻐하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서 자꾸 사그러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제약 가운데 있을 때 혹시 이런 은혜가 오면요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무구력 힘을 소진해서 무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사람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하면 다윗이죠.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죄악 중에 거했을 때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됐죠. 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구원의 즐거움 다윗은요 하나님 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다윗이죠. 속을 치며 악기를 다루면서 목동을 치면서 찬양하는 다윗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감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영감이 시상이 떠오르죠. 그렇죠? 시를 쓰는 사람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런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뜨거우면요 내 안에 영감이 충만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감이죠. 그러니까 막 내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작게 여기면 큰일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작게 여기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교리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확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 같이 읽어보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근성으로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하여 교리로만 알고 실제로 모르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의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세력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럴 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이 세상의 신, 그래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영적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 눈을 뜨면요, 이 세상의 신이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소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만 자꾸 생각하죠. 은사, 병고침. 사실 이거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허락하소서. 이거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생각 속의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좌절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 것을 보게 됐죠. 불 가운데, 광풍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엄청난 폭풍과 불어오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걸 막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죠. 우리 안에는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고 성령에 속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의 생각의 뿌리를 확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생각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결코 안전한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 생각의 변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행동의 변화. 그래서 먼저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생각 속에 역사된 성령님 아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좀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기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됐죠. 성령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각 속에 내가 늘 생각하며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육신에 있는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정말 추잡하죠. 이기적이죠. 유치합니다.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을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준 자가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 결단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내 편에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 말이 뭐 그렇습니까? 내가 결단하는 게 또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고 뭐 말씀하시는 그러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의 생각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성경은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신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내 안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죠.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십자가, 그러니까 절정이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어주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끊임없이 표들을 장하게 달려가는 신앙의 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고 보정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안 계신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이게 믿어지는 건 성령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흔들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떠나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12절 13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이 말씀이 수없이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그 위대함을 잊지 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승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음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정으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